어느 할아버지가 막 잠이 들려는데 신혼생활에 회상에 빠진 할머니가 말을 건넵니다. 그때는 잠자리에 들면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주곤 했는데. 할아버지가 좀 귀찮았지만 또 할머니가 원하는 일이니까 손을 뻗어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막 잠이 들려는 찰나 할머니가 또 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입맞춤도 해줬는데. 할아버지가 좀 귀찮지만 그래도 몸을 일으켜서 할머니께 가서 입을 살짝 맞추고 또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또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귀도 깨물어 주었는데 라고 야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불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겠지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불러 세웁니다. 영감 어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틀니 가지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한 번 더 수고하는 행동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한 번 더 수고하는 그 행동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비치냐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는 응답에 대하여 30%가 넘는 그런 응답이 나왔어요.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응한 사람의 비율은 2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라는 질문에 거의 20%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어요. 반대로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 그와 친하게 사귀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17%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몇 년 전 거니까 어쩌면 지금은 더 혹독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주창했던 그 무실 역행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한 번 더 새겨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실이 뭐예요? 허나 또는 거짓, 이것의 반대가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힘쓴다는 게 무실이에요. 역행은 그 무실을 힘있게 열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강조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실을 힘써서 행하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무실 역행은 진실한 신앙 실천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 더의 역사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은 헛그물질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고 나면 그 그물이 어떻겠습니까? 거들떠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 밤새도록 나 고생시키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건져온 이 그물, 그거 확 내팽개치고 잠을 청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그물을 씻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는 자신을 위한 수고이기도 하고 또 내일의 또 다른 그물질을 위한 수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는 피곤한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고의 요청이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실은 이 낯선 남자가 자기 배에 오를 때부터 기분이 나쁠 일이죠. 이제 나는 오늘 할 일 끝나고 그물 씻고 있는데 엉뚱한 남자가 내 배에 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차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문 열고 탄단 말이에요. 예? 대번에 우리는 여보 당신 뭐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나설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대뜸 한다는 얘기가 배를 좀 띄워주시오 하고 자기의 허락은 생각지도 않고 그 배에 털썩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연속해서 기분 나쁠 일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배를 떼어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리는, 한 번 더 수고하는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뱃삭이라도 챙기자 하는 얄팍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무 거래가 없잖아요. 그냥 순수한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거절할 충분한 이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더 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5절에 가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그게 일반 정서라는 거예요. 일반 정서로 보면 내가 지금 그물을 다시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 모두의 일반적인 정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이 너무 들어요. 또 그물은 이미 안 쓰려고 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대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 그 당시 그 지역의 어부들의 일반적인 정서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 많은 이유, 합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금을 내리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고기를 잡아요. 할렐루야. 7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동무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동무들을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을 촉구하는 전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9절 10절에 반복해서 그들이 놀랐다고. 9절 마지막에도 그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함께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한 번 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지요. 나를 따라와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바로 거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한 번 더 대단한 수고를 끊임없이 베드로가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볼 때 한 번 더 그것은 위대한 희생과 순종이요 놀라운 축복의 도전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수고할 때 베드로에게서처럼 거기서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펼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 꽤 유명하고 그 분야에 공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미리 남보다 시간을 두세 곱절 더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지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평범한 두뇌를 가졌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남들보다 두세 곱절 더 시간을 투자할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도 아니고 두세 곱절 더. 이게 바로 그가 훌륭하게 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도 한 번만이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교회 오는 즐거움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는 열정이에요. 한 번 더는 관심입니다. 한 번 더는 최선이며 진실입니다. 그게 가을을 결실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농부들이 가을에 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한 번 더 논에 가보죠. 한 번 더 밭에 가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손을 대보고, 한 번 더 뽑아줄 거 뽑아주고, 한 번 더 땀을 흘리고, 한 번 더 허리를 굽힐 때 그 농작물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얘기 하나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지도자 간디의 말이에요. 이 간디는 젊은 날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중에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손에 들게 되었어요. 읽어볼수록 너무 좋은 책을 읽게 되면서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예수를 알고자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은 인도를 비롯한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시기였어요. 그럴 때 유색 피부를 가진 이 간디가 예수를 더 알겠다고, 나도 신앙하겠다고 교회 문을 두드릴 때 교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를 밀쳐냈어요. 교회로 오는 사람을, 아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 오라고 전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스스로 찾아온 사람을 밀쳐냈어요. 그는 그렇게 교회의 박대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바로 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모른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알면 저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저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교회 밖으로 밀쳐내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 밖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을 밀쳐내는 그런 교인이라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간디의 이 날카로운 비판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유효한 말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님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닌가, 그저 외식으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위선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큰 일, 하나님의 일은 등한히 하고 사소한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구애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신랄할 만큼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의 빛 좋은 허울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입니다. 누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거짓을 행하는지 진실을 행하는지 자기는 속일 수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속성 가운데 마음의 양심을 따라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지금 거짓을 행하는지 무시를 행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화하는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마다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들 가운데 갖고 가기 위한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나 거짓들을 떨쳐버리는 한 번 더 하는 신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꺼이 즐거운 수고와 고난의 삶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녀원에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잔소리 들을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수녀도 있었어요. 그래 이 젊은 수녀는 자주 이 늙은 수녀에게 부름을 받아 그 방에서 잔소리를 듣고 나와야 돼요. 잔소리를 듣고 나갈 때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웅얼거립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일이 반복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늙은 수녀의 방문 앞에 앵무새가 한 마리 걸려 있었는데 이 문이 꽝 닫히기만 하면 이 젊은 수녀가 외치기 전에 그 앵무새가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수녀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기는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였지만 이 앵무새는 앵앵거리는 큰 목소리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문을 나올 때 살며시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럴 때는 조용해요. 근데 어느 날 살며시 문을 닫으려고 닫는다는 게 그만 맞바람이 치면서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앵무새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거 참 심각한 일이네.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 우리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내 사제관에도 은혜 충만한 앵무새가 하나 있어요. 나하고 살다 보니까 좋은 말, 은혜로운 말만 많이 배운 앵무새가 있는데 이거 데려다가 같이 두면은 그러면 선한 영향을 받지 않겠나. 또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기로 하고 그 같은 울타리 안에 2마리 앵무새를 키우게 되었어요. 적잖이 안심도 되지만 그래도 항상 문을 닫을 때마다 살며시 닫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문을 꽝 닫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미 벌써 자기의 가슴은 철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앵무새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앵무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앵무새를 쳐다보니까 그 앵무새가 그러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춰지지 않아요. 감춰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한 번 더 회개하고 말씀의 노력들을 한 번 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잖아요. 왜? 제가 꼽아드린 것 그 이상으로 베드로는 충분한 이유를 가졌어도 한 번 더 하기 위해 그 이유를 핑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이유들을 그만 내던져야 하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한 번 더 하기 위해 우리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는 배가 있었죠? 그물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더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배를 가지고 나를 좀 태워달라 하셨고, 그가 가진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하셨어요. 그가 가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요청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갖지 않은 것 가지고 뭘 해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것, 그것 쓰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가장 즐겨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받으셨을 때는 배와 그물도 필요 없다. 그냥 맨몸만 날 따라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순종함으로 활용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양똥 묻은 지팡이예요. 그냥 무릎에 대고 한번 툭 치면 부러질 수 있는, 때로는 양들조차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양똥 묻은 지팡이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을 칠 때 물을 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보잘것없는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일지라도 그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니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손에 쥔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물맷돌 몇 개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한 번 더 용기 있는 돌팔매질을 할 때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르밧 과부의 손에 가진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거 우리 마지막 떡 해먹고 우리 죽기를 기다리자 할 별것 아닌 것,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보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오병이어를 기억하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진 소년이 자기 손에 움켜진 그 별것 아닌 것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역사의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뭘 쥐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쥐고 있는 것을 과연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물질이거나 땀이거나 눈물이거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네가 가진 것 나를 위해 내어준다면, 네가 가진 것 세상을 위해 내어준다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한번 큰 일을 해보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만 갖고 역사하느냐?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분에 있는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해요. 동냥하려고 와 있는 그를 향해 무엇인가 줄 게 있을까 하여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우리의 가진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땀이든 열정이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최선이 아닌 것을 최선인 양 가장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최선이 아닌데 그것을 최선인 양 가장하게 되면 그것은 한 번 더가 아니라 한 번 덜이 되는 것이요, 역사가 아니라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좋은 예지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만은 좋게 보이기 위해 그들의 절반의 최선을 전부의 최선인 것처럼 가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속인 벌을 면할 수 없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한 번 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실 한 번 더,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다면 두 번 더, 세 번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낼 수 있는 시간들, 수고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목회자의 자격도 신앙적인 자질도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비행기 1등석과 3등석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좌석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1등석이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1등석 좌석과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잘 날아가는 비행기의 3등석 좌석과 어느 게 더 좋은 자리일까요? 뭐 대답 하나만 하죠? 추락하는 비행기의 1등석이 뭘 중요하겠어요? 예? 안전하게 목적지를 가는 3등석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아무개는 왜 1등석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나는 왜 3등석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저 사람의 1등석은 추락하는 비행기 1등석이야. 어디까지 추락하는 줄 알아? 지옥까지도 추락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천국의 목적지를 향해 비록 3등석에 앉아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차선의 포장도로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 중에 도로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길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8차선 길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신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아니죠. 비록 울퉁불퉁하고 비좁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천만 영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가 그렇게 광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여러 장애를 만나며 결국 산길을 이렇게 거슬러서 가게 되잖아요. 갈 때는 잘못 간 것 같이 되었지만 그의 돌아오는 걸음은 좋은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기는 길을 그가 찾고 돌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길도 그런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길을 바로 찾고 나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한 번 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힘이 들지라도 한 번 더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섬기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주간 중에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등록하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굳이 제 방을 찾아오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던 그분의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속해 있는 친목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좋은 일에 쓸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여러 다른 일들을 했는데 근본에 자기에게 그 돈이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어딘가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동네 교회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면서 이 교회가 과연 매월 100만 원씩의 돈을 투자해서 좋은 일을 할 만한 교회가 맞는가.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주보도 보고 예배도 몇 번 드리면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을 드릴 테니까 이 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적은 교회인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모은 선교 헌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이에요. 참 감사한 헌신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참 어려운 때였지만 그 선교비는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그 다양한 선교 역사에 고스란히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랬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려진 물질이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 기쁘시게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고민하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방하는 데마다 마시잖아요. 그 집사님네서 이제 음료수를 줬는데 계속 마셔왔으니까 이거 집에 가져가서 마실게요 하고 음료수를 하나 제 가방에 넣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꺼내놓는데 그때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딸내미가 그걸 보고는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뭐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 먹어라 하고 줬더니 이 아이가 뚜껑을 열고는 그걸 먹는 거예요. 애들 먹는 거 아시지요? 입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아주 아껴가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싶고 그래서 아빠 한 모금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자기 손에 쥐어진 거니까 자기 맛있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그거 누가 준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그 대답은 잘해요. 근데 아빠 안 줘? 안 줘. 자기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괘씸해가지고 이것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뛰어나가서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지 사왔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과자 봉지를 탁 열고 제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자기가 마시던 음료수보다 과자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음료수 줘보고 마시라고. 싫다고! 아빠는 과자 먹겠다고. 이 아이가 음료수를 옆에 놓더니 아빠 나도 과자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교육해야 되니까 넌 아까 나 줬냐? 물으니까 안 줬다는 거지요. 예? 나도 안 준다? 너 기분 좋냐? 안 좋다는 거지요. 예? 그럼 너 앞으로 아빠가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도 아빠도 주고 누구도 주고 자기도 나눠 먹겠다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안 지킬지라도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저와 그런 교육적인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아빠가 원하고 누군가 원하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교육을 했어요. 교육은 잘해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일을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목사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원하실 때 나는 과연 아낌없이 내어드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시절 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리라고 믿고 싶어요.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원할 때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한 번 더 드리는 그 희생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그렇게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복음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가을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의 계절이에요. 한 해의 헌신을 마무리하며 2018년도를 위한 헌신을 결단할 수도 있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내가 나의 물질도 시간도 땀도 들이지 못했다 하면 이제 다시금 가을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결단하는 가을을 지날 수 있다고 하면 2018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또한 우리 자신의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나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3분의 2를 지났어요. 3분의 1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이 시점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므로 한 번 더 우리를 쓰신 하나님이 한 번 더 크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 땀이든 눈물이든 물질이든 그 한 번 더의 헌신을 요청하시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 없이 아낌없이 한 번 더 수고하여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실 역행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